주는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판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제가 돼지를 키워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돼지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제가 돼지를 키워봤다고요. 근데 돼지를 한 100마리 그렇게 쫙 넓은 데다가 칸을 막아서 키우면 물 청소를 쫙 해주잖아요. 그럼 돼지가 서서 기다려요. 그 다음에 마른 데가 딱 생기면 고기 가서 딱 앉아서 자. 그리고 화장실이 자기 자리가 저 코너 제일 먼데 화장실을 만들어서 쉬하고 응가해요. 근데 그걸 제때 안 치워주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걸 이제 발에 닿기 싫으니까 점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냥 되면 그냥 그때부터 아무 데서나 자요. 근데 돼지도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새끼 돼지는요, 배가 빨간 게 복숭아 색깔 같아요. 얼마나 이쁘고 뛰어다니면 귀엽고 그래요, 돼지도.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는 더럽다, 진창에 뒹군다. 그러나 실제는 그건 사람 잘못입니다. 돼지 잘못이 아니고. 돼지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편견에 대해서 부활주일인데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가. 근데 지난주에 이 앞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당신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를,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더 줄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로서 잘 못 살고 있다 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뭐가 덧붙여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바뀔 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근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진창에 뒹구는 돼지가 아니라 깔끔한 돼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속에 사랑으로 꽉 차고 경건으로 꽉 차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걸 심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진창에서 뒹굴면서 더러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진창에 뒹굴 때는 갈등이 있었어요. 아, 저걸 만질까 말까, 밟을까 말까. 그러다가 에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늘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분명히 있었고, 살지 않을 수 있는 품성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품성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거를 회복하려고 다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제대로 살려 그러면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게 오늘 2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을 따라해 보실래요? 유혹이라고 정했습니다. 유혹.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이 유혹, temptation. 그리고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craving, desire. 우리 속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답니다. 이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인간의 품성에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을 향해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유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제를 배우겠다 하면 외부의 유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이, 저는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해 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좀 따라서 해보려고 그래요. 일요일날 밥그릇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여쭤본대요. 주님 어떤 걸로 고를까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작은 걸 집게 된대요. 집은 다음에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고 뭘 드실래요? 여쭤보고 원하시는 만큼 집다 보면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알맞는 양을 이렇게 찾는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유혹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해야 되는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눈이 뿅 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갈비가. 저 같은 경우는 갈비에는 안 넘어가요. 근데 뭐에는 뻥 넘어가냐면 생선. 딱 보면 이거는 갑자기 눈이 희미해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외부의 유혹 앞에서 절제가 안 돼. 그리고 제가 비교적 잘 참는 편이거든요. 인내심을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가리키려고 인내를 딱 하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원래 피가 경상도예요. 서울에서 더 많이 자랐지만.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그러면 어떤 유혹이 막 오냐면,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냥 계속 울면 그냥 열이 쫙 오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장소가 그 자리면서 동시에 우리한테는 그걸 다듬어 가실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그러면 기름진 것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홀라당 넘어지는데, 사실은 절제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주님한테 여쭤보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가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지만 하여튼 정신없이 수없이 실패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주님과 더불어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다듬은 것을 넘어서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수없이 실패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절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성품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걸 주시느냐면 제일 얄미로운 놈을 눈앞에 꼭꼭 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수없이 실패를 반복할 때 그걸 통해서 어느 날 자유해진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간증입니다만은 이렇게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정말 이거는 그렇구나 감동을 먹고 그래서 이제 교우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9%가 못 알아듣고 안 따라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기분이 오겠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거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한테 기도를 하죠. 주님, 어떡하죠? 참 힘드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나 편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더 자는 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허약함과 저의 취약함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그게 안 되는구나. 나는 다만 그 자리를 조금 더 일찍 지나온 것밖에 없이 다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품성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저의 실패를 통해서, 저의 모자람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야단치면서 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가시와 저의 약점을 보게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자기 스스로한테도 창피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일할 때도 보면 잘 못하는 애도 끝까지 따라오는 애들은 3년, 4년 지나면 아주 좋은 기술자가 되는 걸 봐요. 꼼꼼하기만 하면 건축은 누구나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끝까지만 붙어 있으면. 근데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부의 유혹과 내 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망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스스로가 한심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참 사랑이 넘쳤었는데, 내가 참 절제를 잘했는데, 내가 그런 걸 잘 견뎠는데 왜 내가 또 넘어졌지? 하고 스스로가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럴 때 굿뉴스는 뭐냐면 옛날에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창피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열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즐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욕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유혹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뒹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싹 주님이 한번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른 자리에서 자보고 난 다음에 그 맛이 그게 좋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여전히 유혹이 있고 내 속에 나를 넘어뜨리는 욕망이 꿈틀대고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self-awar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got something still in me. That temptation is there. My crazy craving desire is still here. If we can see it. 우리가 만약 그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전히 넘어지는구나. 하고 내가 나를 살필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옛날엔 그게 유혹인지도 몰랐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승질나면 화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지르고 기름진 거 있으면 배가 터지게 먹고 당연히 인조이하고 즐기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잣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I got something standard to measure whether I'm wrong or I'm right. That's grace.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한테 외부의 유혹이 still 있다는 거, 내 속에 더러운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여전히 모자라다는 것, 그걸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주님한테 끌고 나가서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내 본향집이 어디라는 것, 내 본성이 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응축된 힘이 우리를 궤도 바깥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추진력처럼 그 응축된 실패와 좌절의 그 무너진 것들이 어느 날 우리를 뛰쳐나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냥 꿀떡 삼키고 난 다음에 밉지 않은 거.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나를 쳐다보게 하셔서 나를 보니까 나도 그렇잖아. 그러면서 내 눈에 박힌 들보를 보기 시작할 때 내 가슴에 박힌 이 씻을 수 없는 가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전에는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분토처럼 여겨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옛날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그럴듯한 인간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모자라죠. 여전히 실패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내가 이렇게 가리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른 게 아니다 하는 것, 진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굿뉴스입니다. 왜 굿뉴스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왜 굿뉴스냐? 내가 이걸 끌고 나가서 털어놓으실 분이 있다는 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터져 있다는 거.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쪽팔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넘어졌네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실지 모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애썼다. 들으셨어요? 들려요? 권사님? 너 애썼다 그러신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그걸 깨닫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너 지금 이거 버티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너 옛날 같으면 벌써 뛰쳐나가서 딴짓했을 텐데 이걸 참고 견디고 있는 네가 얼마나 갸륵하냐. 너 참 애썼다. 비록 내일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이 시궁창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 거야. 매일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등 돌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쓰러져서 진창에 뒹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애썼다. 그래. 또 씻겨주실 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에 이제는 압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되는지. 내가 나 하나 밥 해먹고 마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한 50명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 우리가 조금씩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삶. 내게 준 역량을 가지고 나 하나만 위해서 넘치는 것을 그냥 방탕하게 즐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나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목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옛날보다 훨씬 멋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나 혼자 밥해서 시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밥해서 50명, 60명,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량이 1년에 몇 차례라도 내가 그런 힘이 있구나. 야, 내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욕망과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